계절의 여왕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제 부부의 날일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2003년도에 국회에 법으로 통과를 해서 2003년도에 통과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관심도 갖지 않고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미루어지다가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날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공휴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부부의 날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권재도 목사님이 부부의 날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95년 어린이날에 한 어린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아마 결석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제 소원은 우리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데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하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보면서 부부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부의 날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름 붙인 기술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뭐냐? 돈 버는 기술자. 록펠러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기술자와 같다.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기술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서 먹고 살기조차 어렵지만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서 20대에 자립합니다. 그리고 31살에 석유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돈 버는 기술자예요. 돈을 쓸어 모읍니다. 한때 미국의 석유 산업의 95%를 독점하다시피 그 사업 수완을 펼쳐갑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돈을 벌면서 그 이후에 철도회사, 금융회사, 부동산회사 여러 기업을 설립하고 합병하면서 40대 때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록펠러의 가치관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오직 돈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 그런 마음을 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책상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써놓고 업무를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지요. 그리고 50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록펠러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하는 계산원이 90여 명 됐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 계산을 혼자서 못해서 90명이 계산해야 될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회사에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50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록펠러의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다가 결국 사망 선고를 받게 되지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길면 3년. 록펠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도 만족은 없고 내 몸은 병들고. 그때에 그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내가 지금까지는 돈 버는 기술자로 살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돈 쓰는 기술자로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신앙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3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이 90세가 넘도록 선을 베풀면서 마음을 회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도 만족함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록펠러뿐입니까?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주보다 큽니다. 세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돈으로도 학식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도덕, 윤리 아니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릇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큰 존재이지만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큰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정복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함께 찾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실상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길 잃은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모습으로, 물론 예화입니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었겠죠. 이 양을 잘 키워서 내가 부자가 되고자, 이 양을 잘 키워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보자,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보자, 그 꿈을 가지고 양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번식력이 좋습니다. 금방금방 이제 양이 새끼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양이 새끼를 낳기 전에 양 100마리를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만 산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찾겠지요. 당연히 찾는데 어디까지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은 산속입니다. 그 산속에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심지어 사자와 곰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맹수들이 없어도 그 산에서는 양들이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만큼 찾으시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없네. 양을 찾으려는 순간 99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흩어지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양들을 모른 채 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양 99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주변을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할 겁니다. 왜요? 99마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대 1. 양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치로도 그렇고 99마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양은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자는 최선을 노력합니다. 개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이 뒤처지지 않도록, 무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돌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끔 양 중에 무리를 떠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들은 문제합니다.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양, 지 고집대로 하는 양, 가끔 그런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목자가 계속 이제 가까이 두고 지팡이로 쳐서 무리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속썩이면 그 양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양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계속 목자가 안고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계속 치유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친한 관계, 라포를 형성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런 관계를 회복해서 양을 고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는 양은 결코 좋은 양, 순한 양이 아닙니다. 문제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한 마리 떠났으니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좋지 않은 목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어차피 있어봐야 속만 썩이고 그럼 돌보다가 다른 양 돌볼 시간도 없는데 많이 뺏겼는데 잘 됐다. 그 시간 아껴서 말 잘 듣고 새끼 잘 낳고 풀 잘 뜯어먹고 우유 잘 많이 생산하는 그 양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잘 돌봐야지. 잘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반전으로 전해줍니다. 그 목자가 99마리를 산속에 두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산속에 두고 양들이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산속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99마리는 어떻게 알아요? 괜히 우리는 말 잘 들어서 버림받는 건가? 우리는 괜히 너무 착해가지고 버림받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 양이 그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그 양이 길을 잃은 그 양이 다름이 아닌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찾아 나서지 않겠죠. 그 양이 우리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99마리에 모여있는 양과 같이 모여있는 것처럼 부자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전히 나에게 향해 있고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찾아 나서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 같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유에 가장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심지어 여관 방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그 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면서 나에게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요, 작은 자가 나의 전부요, 작은 자가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을 산에 두고 세상은 한 마리 이를 향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99마리로요 금방 100마리 만듭니다. 99마리로 금방 100마리 만들어요. 100마리 뿐이겠어요. 그 한 마리 없어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99마리만 잘 관리하면 그거 보충하는 것 이도 아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목자는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저녁이 되어서 양 우리에 넣을 때 한 마리도 없네? 어디 갔지? 언제 잊어버렸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즉시 우리를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계획을 즉시 실행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라도 잘 지켜야지. 그런데 그것을 산에 두고 떠나신다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는 거죠. 이유는 그게 나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양 한 마리도 99마리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라고 99마리보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마리가 99마리가 아니라 9,999만 조마리라 할지라도 한 마리의 값어치가 역시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께 대화를 하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좀 태도나 이런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위축돼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100만 명 모이는 교회나 1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아요. 똑같이 귀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다르죠. 사람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99마리 귀하지만 71마리도 귀하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 한 마리 없으면 99마리 있는 거 의미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의미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너 하나 없으면 나 의미 없어. 내가 하나님이고 의미 없어. 애들 목사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능력으로 너 같은 사람 하나 못 만들 것 같아? 수십만 명 금방 만들 수 있죠. 수십만 명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전부다. 네가 나의 전부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잃더라도 그 양 한 마리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값에, 경제 논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속썩이 있는 양이냐 좋은 양이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99마리 있으니 한 마리쯤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가치, 무한한 가치입니다. 모든 걸 걸만한,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살려야만 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가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흙 묻혔다는 거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진흙을 하나님 손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숨 쉴 필요가 있어요?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손에 진흙을 묻히시고 일하셨다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숨도 쉬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살아있는 기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라. 저희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생기를 불어오셨다. 그래서 사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산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품고 사는 사람이 비로소 생명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말하자면 금승만도 못하고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무섭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아느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아느냐,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얼마나 온 힘을 썼는지 아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에 그 귀하게 6일 동안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단 하나의 조건도 없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해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얼마나 완벽한 창조,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번 실패를 맛보셨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논리로, 계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향하여 온 애를 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나가겠어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 보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힘써라. 한 번 찾아가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찾아가고 또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찾아가고 안 그러면 교회적으로 힘쓰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함께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심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뿐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비록 삶의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에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 문제로 생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조금 힘들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내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